6항, 기독 12장 6항입니다. 권징은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양하다. 중간중간에 권징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다뤄지기도 했어요. 자, 권징의 이제 실제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권징에는 훈계, 수찬정지, 출교, 또 각 부분 안에 훈계 안에 목회자가 개별적으로 훈계하는 것, 당회가 훈계하는 것, 당회가 훈계할 때 당회 안에서만 훈계하는 것, 또 공적으로 세워서 책망하는 것, 이렇게 훈계에도 난이도에 따라 정도 차이의 세 가지가 있고, 수찬정지, 짧은 수찬정지가 있고, 긴 수찬정지가 있고, 출교, 예배만 참석하는 출교가 있고, 예배조차도 참석하지 못하는 근신 형태로의 그렇게 출교가, 좀 더 센 출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대제, 소제로 나누진 않지만 죄의 그 정도와 그 죄의 파급력,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인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작은 죄, great,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도 great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large라고 하는 형태로는 쓰진 않지만 great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great 그렇게 되면 큰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숫자의 큰 개념도 되지만 뭐라래 비중성에도 와 크다 이럴 때 많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great 그러면 어떤 수의 어떤 크고 작음보다도 대단하다 뭐 이런 형태로서의 내용으로도 great이 써져요. 그러니까 또 심각한 죄, 큰 죄,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웨스민스터도 이야기하고 있고 칼빈도 강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밴드에서도 또 이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논쟁했잖아요. 그죠? 가벼운 죄, 뭐 이렇게 해서 죄, 심각한 죄, 그러면 죄의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지. 이런 이제 단편적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분명히 큰 죄와 작은 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제 저쪽에서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고. 그럴 때 웨스민스터와 강요는 큰 죄, 작은 죄는 안 나눈다. 그러나 모든 죄가 똑같이 등급처럼 이렇게 또 평가되는 건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세요 또, 본질적으로 어떤 죄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죄도 본질적 성향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 때문에 그 하나의 죄 때문에 얼마든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본질성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이 섭리 현장에서 드러나는 방식에 있어서의 죄의 그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죄도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심각합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죄는 신성모독으로 바로 돌려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범죄한 것과 주중에 범죄한 게 어느 게 범죄가 더 크겠습니까? 그 날의 특수성 때문에 주일날 범죄한 게 훨씬 큽니다. 주일날 근무하면 수당은 받겠지만 배의 수당은 받으시겠지만 배의 징계도 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돼. 배로 징계가 됩니다. 주일날 짓는 범죄는 훨씬 더 가중성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100명을 죽인 죄하고 한 사람 죽인 죄하고 일반 세상에서도 판사가 형량을 달리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들이 없으면 뭘 상식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 심각성을 나눠서 형량을 낮추기도 하고 무기징역도 있고 사형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게 맞는 말은 같은데 뭐가 또 문제가 있나. 또 그러니까 한쪽씩만 주장해야 돼요. 본질론과 형식론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본질론에서는 모든 죄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적 형식에 있어서는 각각의 위치와 신분과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심각한 죄가 있고 보다 좀 가벼운 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실제화된 죄도 있는 거고 또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법에서는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죄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실정법으로 나타나는 실제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만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해서 카톨릭에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죄가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죄만 죄다라고 하는 또 이 카톨릭의 죄론하고는 또 같은 건 아니죠. 카톨릭에서는 또 그렇게 해갖고 죄를 또 개념을 둘로 나눠놓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은 죄가 아닌데 빵을 훔쳐 먹는 건 죄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카톨릭은 또 이제 구별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섞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본질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죄지만 형식론에 있어서는 그 죄의 경중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정도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죄를 똑같이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 죄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가벼운 죄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6장에는 이제 처리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우선 위에서 말한 구별을 생각하라. 어떤 죄는 공적이고 어떤 죄는 사적이면 또 비교적 비밀에 속한다. 공적인 죄는 한두 사람만이 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은 것이며 오묘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예. 그리고는 이제 쭉 내려오셔서 처음 종류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지 않고 18장에도 보면 개별적으로 훈계하고 교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차별을 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좀 더 가벼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죄가 나타나면 처음 요거 공적인 죄 그런 죄가 나타나면 교회는 당장 불러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더 무겁고 공적으로 죄가 범해졌을 때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범죄한 이런 부분들은 조용하게 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종류에 대해서는 경한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처벌보다는 말로만 경계해도 충분하다. 이런 경우에 온화하고 아버지 같은 태도로서 그렇게 권고하면 된다. 그러나 그 밑에 줄에 추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방법으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행으로 교회에 입힌 사람이 견책만 받는다는 것은 불충분하고 얼마 동안 성찬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켜 회개의 확증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보니까 이게 다 성경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벌써 그 책망의 단계가 구별되어 있죠. 고린도서에도 보니까 어떨 때는 말로만 견책하는 것도 있고 또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주 출교까지 감행하라라고 이렇게 또 아주 심한 게 책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린도교회 신자들이 그를 오래 버려둔 것을 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책망에 있어서도 단계를 이렇게 조절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끝부분쯤에 가서 키프리아누스의 이제 그 표현 이후에 그리고 다음에 공중 앞에서 고백하고 감독과 성지자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찬에 참가할 권리를 이제 뭐 얻는다 이러면서 참여하고 난 다음에 회개 기간을 준 다음에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간들을 또 이렇게 마련해 가는 과정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칼빈의 글도 보세요. 성경을 분석하고 그걸 정의하고 개념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사적으로 그 각양각색의 많은 자료들을 끌어오고 그리고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는 논증하고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감독과 성직자들은 화목을 선고할 권한이 있었지만 키프리아누스가 다른 곳에서 밝힌 것 같이 동시에 교회원들의 찬성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권징과 치리 행위는 특별히 공적으로 치료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전체 교인에게 알려야 되고 공개해야 되고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별적인 사소로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때그때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면 또 그건 또 적절치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개인과 또 당회와 안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이고 아주 사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너무 이 사람하게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게 되면 그게 또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보면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이 정도 고민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덕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좀 더 이렇게 신중하고 또 이렇게 여러 부분들을 세상 법정처럼 이렇게 강하게 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법은 좀 더 온화하고 좀 더 이렇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질 자체가. 당장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취급해가는 그 도덕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목회자와 당회의 권징을 못마땅하게 여기셔가지고 이쪽은 더 세게 권징하라고 그러고 이쪽은 뭐 이렇게 세게 권징했느냐고 그러고 지난번에 좀 반성하셔야 돼.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 정도에서 징계를 했더니만 이쪽 한쪽에서는 목사님 뭐 이렇게 가볍게 징계했어요. 좀 더 세게 책망을 해야지. 또 한쪽에서는 목사님 너무 세게 징계한 거 아닌가요? 누구 말을 들어요? 그럼 도대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최종 판정도 당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가볍게 징계했다 그러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와가지고 또 저기 뒤로 와가고는 왜 목사님이 당회가 가볍게 징계한 이러면 이제 지금 우리 재판부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는 또 그렇게 판사가 먼저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옥에 지금 구속을 시키고 그럴 때는 뭐 최고의 판사처럼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진보 쪽 진영을 또 이렇게 구속을 하니까 뭐 완전 적폐 판사처럼 이게 여론몰이라는 겁니다. 국가에 있어서 법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시리아, 이집트,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순식간에 내란 벌어지고 300만이 탈출을 했어요. 베네수엘 거기도 보니까 뉴스 나오는 겁니다. 시리아는 더 심각하고요.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세계 정세에서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무질서 속에 붕괴되어지게 되면 생존이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법질서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법질서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은 정말 악법도 있고 또 어떤 판결은 너무 정말 부당한 판결이 있어도 그 질서에 존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의가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최대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을 그래도 그 정도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그것도 못 받아들여서 직접 복수를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최후의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억울해도 그걸 당장 막 해결해야 되려고 하고 그럼 도대체 판사는 어떻게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면 이쪽 날리고 이쪽이면 이쪽 날리고 지금 뭐도 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했더니만 벌써 막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음 2심에서 무죄라 해도 문제가 되고 죄라고 해도 문제가 돼요. 무죄라고 하면 그것 봐라 정부에 압력받아갖고 풀어줬구나. 야당에서 당연히 그럴 거고 정치 검사다라고 4번 그렇게 욕 들어갈 거고 만약에 풀어주면 아니 구속시키면 또 이제 적폐 판사라고 또 난리가 이제 왜냐면 2심 판결은 거의 확정 형태로 가니까 그래서 법이 보호하는 시스템 안에서 있지 못한 판사가 판결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쥐두새도 모르게 어디 집에 들어가다가 보복도 당하고 테러도 당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그 석궁으로 저기 싸가지고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건 교회법이든 국가법이든 5계명에 입각하여 그 권위와 질서 체계를 철저히 지켜주고 보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도 20장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양심의 자유라는 부분을 두어서 성도의 양심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존돼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과 국가법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그 양심이 넘어온다라면 국가와 교회는 합법적 권세를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도 된다는 거죠. 자유와 엄격함이 웨스트민스터에 아주 절묘하게 두 항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고 두 항은 합법적으로 불러다가 야단치라라고 하는 아주 딱 조화를 이루게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권징 부분에서도 역시 교회의 권징이 100%를 다 만족 못 시키죠. 모든 성도들의.
그러나 그건 또 보는 관점이 있는 거고 또 성도가 모르는 내용들 있잖아요. 왜냐면 당회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 또 그 범죄자들이 목사님에게만 얘기하는 범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보가 안 알려진 상태에서는 권징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세다고 볼 수도 있는 다양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판사가 판결할 때도 그 검찰에서 어떤 조사가 일어났는지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세다, 약하다, 함부로 그 사법부의 어떤 그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시비를 붙이게 되면 여론몰이 재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럼 그 피해를 누가 입어요? 우리들이 입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서. 그러니까 권위를 존중한다는 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도 감독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가 펼쳐져 가다가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개념에서 회중파 스타일로 해서 어떤 권위도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 거꾸로, 완전 반극대로 가버렸잖아요. 과거에는 너무 한 개인이 막 다 그냥 저거 하는 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피해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대 심리로 절대로 권위, 복종, 이런 거 교회에서 꺼내지도 말라라. 우리가 똑같이 평등, 공정, 이 지금 사회하고 교회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사회에서 듣던 말들이 교회에서 똑같이 나오는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율이문답 이번에 그 정례 가면서 소율이문답 중에 한 부분에 10계명에 의무해놓고 도덕법에 복종과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각주에다가 왜 웨스트민스터가 10계명에다 대고 복종, 순종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그러나 10계명은 우리의 삶에 복종을 요구하는 도덕법입니다. 자유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복종. 칼빈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가 대우리와 소율이에서 10계명을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복종해야 될 의무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각주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또 토를 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들이 칼빈주의에서 왜 그렇게 소중한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데 그냥 훅 지나서 읽어보면 뭐 늘 그냥 보던 단어처럼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자, 7번 읽어봅니다. 고대교회에서는 권징이 모든 위반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이 권징에서 제외되지 않았으므로 군주나 평민이나 모두 복종했다. 여기서도 또 복종도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 개념이 권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가끔씩 봤을 때가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데오도시우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한 거니까 좀 외워두세요. 데오도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 선생님이에요. 그 암브로시우스가 목회하던 곳을 이제 물려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죠. 유명한 어거스틴 선생님. 그 암브로시우스가 목회를 할 때 데오도스 로마의 황제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학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본이 각주가 없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이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을 이 데오도스 황제가 벌써 이 시점이면 400년 시점 언전이면 이 주변에 무슨 민족이지? 그 야만족들 골 족속인가? 응? 그 로마 주변에 서로마 주변에 계속 침략하고 있던 그 야만족 고트족. 고트족들이 이제 자꾸 쳐들어오고 이제 막 이러면서 자꾸 영토들이 이제 이렇게 빼앗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외부 민족들하고 이렇게 결탁해갖고 어떤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제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그 폭동을 단순 폭동으로 보지 않고 반란자들 폭동으로 봐갖고는 이제 전면 진압하려고 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왜 다 죽이는 그런 무슨 반란 일어날 때 무슨 다른 한 사람도 안 살려주고 막 전부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토벌. 옛날 그게 뭐 그런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게 암브로시우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암브로시우스가 왜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또 교회도 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거기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자칫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너무 잔혹하게 토벌하듯이 그렇게 전부 다 막 다 죽이는 이런 형태로 진압하지 말고 내막을 들여다보고 관련자들만 이렇게 속가서 좀 이렇게 처벌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몇 번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데오도시우스가 그걸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가 교회가 국가의 어떤 코멘트를 할 수도 있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서로 협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국가도 교회의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는 이제 전멸 작전을 해갖고 다 죽여버렸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인터넷에 보게 되면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강대상에 이렇게 탁 서고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유명한 그 렘브란트 그림에도 그 데오도시우스가 문 열고 들어오다가 그 장면 이렇게 이렇게 놀라는 그 장면. 어떤 장면은 어떤 그림은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문 열린 문 앞에서 이렇게 사죄하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도 나타나 있고 또 그렇게 문 열다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림도 있고 그게 이제 암브로시우스가 이 죄인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라라고 그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시려고 아주 작정을 그만큼 암브로시우스 목사님도 용감했던 거고 그 교회의 책망을 왕이 명령 하나면은 목사 다 내쫓고 그냥 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는데도 왕이 그 목사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권징을 7일을 받는다. 이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요걸 또 빌미로 잡아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이후에 교황이 이제 왕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이 역사 사건을 남용하기도 해요. 그 아무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군주나 평민이나 교회 권징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암브로시우스 명령으로 성찬 참가를 금지당했을 때 황제로서의 형식을 일체 버리고 교회 회중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가서 저지른 자기의 죄를 통곡하며 신음과 눈물로써 용서를 빌었다. 위대한 왕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애원하는 것을 불명예로 생각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 야단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 왕의 체신과 위신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책망하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사람을 출교한 조치는 합당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장로들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알고 찬동했다는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일반 신도가 대책을 결정하지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증인과 감시인이 되어 사태를 알며 소수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일이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더 공적인 사안들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공개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죄명과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의 보조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최종 결정하는 건 또 당의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그걸 성도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알 수는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쪽씩 쪼개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결정하려고 하면 회중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것을 특정한 조직단체가 자기네만 알아서 비밀리에 하게 돼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사제정치가 교권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이런 면에서 아주 절묘한 겁니다. 결정은 당회가, 권위를 가진 당회가 하되 반드시 공적인 어떤 중요한 사안들은 그 죄명과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공개해줘서 성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이. 그러면 교회 권징이 무리수 없이 무난하게 잘 이렇게 또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거는 하는 사람도 어렵고 받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권징은 아주 고도의 그 숙련됨과 원칙과 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적 원칙과 또 그 원칙도 중요하지만
특수 원리에 입각한 또 여러 가지 그 섭리적 형편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도의 또 이러한 이해도 함께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야만 정말 올바른 권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면 교회법만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서 8번이 파랑이 엄격주의, 온건주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론적으로만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엄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옳게 했다라고 법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막 문제가 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너무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의 이 권징은 온건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엄격주의자들은 온건주의들을 바라보면 느슨하다 이제 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 이건 늘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도 제가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이 정도 말하니까 이 정도에서 멈추세요. 서로가. 그냥 그리고 서로의 해석에 대해서 존중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쪽이 틀렸다 옳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왜 중립주의를 지키냐고. 양쪽이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립주의가 아니라 이건 원래가 중립주의입니다. 이거는 양쪽이 옳다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물며 신앙 논쟁도 이런데 7위로 들어가게 되면 이 법을 또 잣대를 대는 거라 엄격하냐 아니냐 또 이런 부분에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교회법은 사법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세상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온건함을 훨씬 더 기본 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 아주 정말 교회를 해치는 정말 그런 위급하고 심각한 이단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태 아닌 경우에는 교회의 법정은 좀 더 온건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아주 과격한 원칙대로 한다 이러면서 그게 과격주의가 되고 그런 엄격주의는 결국 극단주의로 항상 역사 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엄격주의가 노바티안,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트, 여기서도 이제 나올 거예요. 도나티스트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 그리고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소위 경건주의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한쪽은 교조주의, 루터파 쪽에서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는 아주 우리 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식의 이제 율법주의가 횡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적 신조를, 사도 신조를 열심히 배우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루터파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 신조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경에 없는 규범들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고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카톨릭처럼 성경에 없는 규범들을, 벗어나는 규범들을 요구하면 그건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처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구하게 되면 그건 성경을 요구하는 것이지 교조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개념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단들이 전부 루터파 쪽도 그렇고 칼빈파 쪽도 그렇고 이제 신앙이 이렇게 제대로 보존이 안 되면서 경직화돼 가면서 결국 율법주의가 횡행했고 그 반대로 모든 게 그런 질서가 싫어서 경건주의가 이제 기독교는 삶이다. 이제 이런 게 교리가 아니고 삶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반대 심리로 뛰쳐나오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경건주의도 굉장히 엄격해요. 교조주의적인 이러한 그 율법주의도 엄격하지만 체험적인 이러한 그 경건주의적 세계 속에서도 그 체험 못하면 다 2등 신자로 취급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엄격한 체험의 그런 그 강요들이 그래갖고 막 강제적으로 막 금식을 요구하고 그 체험에 이르도록 단독 생활을 고립 생활을 하도록 하고 뭐 40일 금식기도 뭐 20일 금식기도 뭐 100일 철야기도 뭐 이런 이제 아주 과격한 엄격주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엄격주의 다 똑같아요, 사실. 경험 개념으로 엄격으로 몰아갈 거냐, 아니면 어떤 잘못된 교리 개념으로 엄격주의로 몰아갈 것이냐, 다 엄격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권직론이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고 연결이 되면서 교회 권직 논안에 그런 교회의 자세와 태도들이 엄격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아주 그 폐단들이 계속 역사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일제 신사, 그러니까 도나티스가 로마 황제의 그 신앙의 핍박 때에 변절하고 이런 사람들, 후기에는 또 그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막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이제 막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변절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엄격하게 이제 권징을 하려고 했고, 도나티안 같은 경우는 이제 깨끗한 사람들만이 성도들로 모여야 된다라고, 소위 순혈주의라고 하는, 순혈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자꾸만 이제 퍼져나가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연약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고립된 생활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신사 참배 때 그 강요가 너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연약한 성도들도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사 참배에 참여하고 막 이런 사태 후에, 해방 후에 이들을 어떻게 교회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고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세게 권징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너무 세게 권징하면 이제 성도들은 훨씬 더 이렇게 온화하게 권징하기를 원했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더더구나 한국 그 초창기가 목사님이 없던 시절에 그렇게 목사님들을 오랜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근신기관을 차단하고 막 이래버리면 누가 설교하느냐. 교회의 존립 문제랑 또 연결이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온건한 권징을 해서 빨리 회복해서 들어오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제 이쪽 고신 쪽에서는 상당히 세게 엄격하게 권징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고신이 갈라진 거예요. 기장이 갈라진 것은 김재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성 목사 안수 주장, 안수 허락, 그 다음에 성경 모세오경은 소설이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 두 주장이 이제 싸움이 돼가지고 합동 측에서 이제 거의 쫓아내다시피 이렇게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이 신학 논쟁이 됐던 거고, 고신하고는 정치 문제가 갈등이 돼가지고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통합하고 합동이 나중에 59년에 후대에 갈라질 때는 WCC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50년 해방 전후로 해서 갈라진 것은 기장하고 기독교 장로교는 여기는 아주 우리가 진보 좌파적인 그런 성향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자유주의 교단입니다. 김재준 목사가 이걸 설립하면서 그런 신학적 논쟁의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고, 고신하고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진 거고, 60년대 와서 WC 문제 때문에 가입하느냐 가입 안 하느냐. 그래서 가입하는 쪽에 한경직 목사님이 통합 측의 중심에 있었던 거고, 반대하는 쪽에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중심에 이제 이렇게 또 형성이,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갈라졌는가? 저희 대신 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신학적 문제도 아니에요. 합동이 주관이었고 저희는 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박형룡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이 이렇게 있으면 김치선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박사 1호입니다. 신학 박사. 박형룡 목사님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는 교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생적인 그 교수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래서 총회신학교가 처음에 있었을 때 주간에 다 같이 강의하고 야간에 또 다 같이 강의하고, 그래서 주간 야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총회신학교가 같이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60년 넘어 들어오면서 그 군사정부 시절 들어오면서 한 교단에 한 신학교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 때문에 저희는 강제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는 총회신학 중심으로 총신처럼 이렇게 총회신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주간 야간으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야간을 주도하고 있었던 김치선 박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박형룡 목사님은 주간에다가 다 합쳐라. 그래서 하나의 총회신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김치선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주도권이 좀 빼앗기고 저쪽에다 다 이제 이렇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쪼개져 버렸고 신학교만 덜렁 남으니까 교단이 정부 정책이 한 교단에 한 신학교밖에 인정을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 교단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정치적이지만 이제 국가 정책과 관련된 게 훨씬 비중이 커서 야간 신학교로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을 대신 교단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도 이렇게 신학적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이러한 그 엄격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갈등이 있던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반드시 이 교회 권징론은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지 이 권징의 개념들을 이 사법권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칼빈도 이 엄격주의를 아주 엄격하게 아주 비난하고 책망하면서 아주 굉장히 센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엄격주의 권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온화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회개하면 또 돌아오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강요가 피부로 와닿으셔야 돼요. 돌아오면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용서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회개하고 오문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근데 그럴 때 회개를 세게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어느 정도 선에서 그 회개가 요구되어져서 그 정도 수준을 만족하면 또 못마땅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하고 싸웠으니까 절대 안 돼 이름도 그거 자체 본인 스스로가 엄격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게 되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작았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만 많게 되면 뭐 치리하고 또 회개하고 뭐 이런 많은 경우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치리에 대해서 받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마음에 자기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하게 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용서하고 받았는데 어떻게 당회가 용서를 할 수 있느냐라고 또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막 목사님이 뭐 저기 뭐야 너무 쉽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다가 또 나중에 목사님 돈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험담까지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당회가 그냥 아무것도 조치 없이 받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교회법적인 질서를 요구하고 그 정도에서 이렇게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들어오면 또 교회는 언제든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뭐겠어요?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죠. 77에 49인데 7도 완전 숫자고 10도 완전 숫자고 예. 70번씩 7번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네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겠다. 그것도 거꾸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우리 때문에 용서가 된 게 아닌데도 마치 우리 때문에 용서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얘기는 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하겠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또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용서해야 너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야. 네가 자꾸 용서 안 하고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으면 너도 망가지고 교회도 교회는 또 용서해서 받아들였는데 너만 용서 못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원한을 품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 네가 교회를 나가게 되는 또 이제 일이 벌어지게 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원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풍성하게 할수록 그것이 열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용서받는 하나의 외적 증거와 열매로서 우리가 성화가 그만큼 더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아주 귀중한 또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담을 정도로 용서라는 이 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과 용서는 같이 맞물려 있어서 공적으로도 용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개개인적으로도 교회가 용서하면 여러분도 용서하고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누가 오나요? 아니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시고
그렇지만 교회 역사 속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리 속에. 뭐 온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갑자기 깨닫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 성도들 죄송합니다 하면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못 들어와 이러니까 안 되죠. 용서해야 돼요. 초창기에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나간 그 친구들이 이렇게 20년 동안 돌고 있는데 돌다가 지금 저기 천호동에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왔어요. 얘네들이 가다 갈 데가 없으면 다시 또 여기로 올래나? 사모님하고 저희는 가끔씩 밥 먹다가 김치국을 좀 마셔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군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착을 못하고 결국에는 제가 아는 가까운 그 교회에 이렇게 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거기도 정착을 못하면 어디로 갈래나 이번에는 또 그러다가 떠나왔던 그 왜냐면 저로부터 처음 개혁신학을 배웠으니까 너무 아프게 하고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정도로 굉장히 아주 큰 엄청난 사건이 이렇게 있었던 사건인데 참 소위 말해서 절찬지 부모의 원수 이러면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근데 교회 역사란 또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용서를 하고 회개하러 오면 이제 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떤 증거를 확인해야 되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다면 그걸 못 받을 수는 또 없는 겁니다. 왜?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각성을 시켜서 그렇게 교회로 돌아오게 한다면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권직론에 있어서 만약에 흐트러지게 되면 그만큼 칼빈주의 어떤 수준이 아직 올라서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것처럼 이렇게 싹 우리 가까이 오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게 섭리의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래서 용서하나 못 용서하나 슬쩍 그 인생 옆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불끈불끈 막 옛날에 그 묵혀뒀던 그 10년 전에 묵혀놨던 간신히 묵혀놨던 이제 막 그런 마음도 막 어디서 그게 숨어 있었는지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밤에도 생각나고 낮에도 생각나고 저거 오기만 해라 내가 아주 가만 안 내두겠다 이런 막 불쾌함들이 막 치솟고 막 이러면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고슴도치를 갖다 놔봐야 내가 얼마큼 자라있는지가 간접적으로 거울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 역사는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럴 때 잘 용서하고 이렇게 평정심을 여러분이 잘 가지면 상당히 많이 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참 탁월하고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자, 마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직론에